성경의 이름 이야기 7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 크리스찬, 들어라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사실 말씀은 전부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고 로고스는 모든 큰 이야기는 다 로고스예요. 그런데 레마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주제가 좁혀질 때 어떤 악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한다든가 할 땐 또 레마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고스와 레마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고스죠. 로고스는 사실 말씀의 모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고스는 레고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레고는 정말 수천 번 쓰여요. 제가 여기서 썼는데 말씀 로고스는 레고에서 나왔다. 레고는 2000번 이상 사용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레고예요. 전부 레고. 이 레고에서 나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전부 레고예요. 그거의 명사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신약 성경에서는 정말 특별하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쓰이는 거죠.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뭐죠? 임마누엘로 등장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가 항상 우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어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크리스토스, 기름 바른이에요. 그리스도의 헬라 귀족들이 목욕하고 다 기름을 발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크리스토스냐? 물론 지네끼리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크리스토스 한 분이고 말씀 로고스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은 지금 오늘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로고스는 신약에 왔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의 말씀이 계시나니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엔아르케 에엔 홀로고스, 엔아르케 에엔 홀로고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말 이 구약과 성경의 모든 구약 타나크라 그러죠. 구약과 히랍 개념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냐? 아르케니 로고스니라고 사도들이 쓰지만 이 어휘들은 사도들이 처음 쓴 어휘들이 당연히 아니죠. 히랍의 철학자들이 이것을 기원 한 600년 전부터 아르켈 로고스를 찾아서 로고스를 찾아서 하고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 거를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septuaginta에서 긴타에서 썼고 그리고 신약 사도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르케와 로고스는 다 뭐냐?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걸로 요한은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한국어로 번역하면요.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아니에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 아르케도 예수 그리스도고 로고스도 예수 그리스도고 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앤이 자기라고 얘기를 밝혀요. 호는 그니까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 앤도 방주 개념 뭐뭐 안에 요한복음에 특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안에 이 N이 방주 개념으로서 N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바로 뒤에 아르케가 나오죠. 이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은 구약과 히랍 개념의 총체적인 상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에서 이 엔아르케로 나오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죠. 엔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의 엔아르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에나르케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에나르케가 구약으로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시트예요. 베레시 시작. 이 베는 사실 그 전치사예요. 레시트가 시작이고 시작의 태초에 그런 뜻인데 이 사실 바라와 같다 그랬지. 이 BRA가 예전에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첫 글자와 같다 그랬죠. 조금 어려우니까 빼고 태초에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뭐라 그랬죠? 모세오경 우리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말을 안 쓰죠. 유대인들은 모세가 쓴 그 책의 가장 첫째 줄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어휘를 단어는 아니죠. 어휘를 그 책을 부르는 이름으로 썼어요. 제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을 우리는 in the beginning이 창세기다 할 수는 없죠. in the beginning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때부터 이 창세기를 베레시트라 그랬어요. 베레시트. 엄밀히 말해서 창세기라고 그러지만은 뭐 아브라함, 이삭 나오면 벌써 창세기하고 한참 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태초에 그냥 그렇게 썼던 거예요. 베레시트 첫 글자를 창세기의 이름으로 썼다. 그리고 말씀 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은 또 뭐의 이름이냐? 뭐의 이름이라 그랬죠? 데바림이죠.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가 하나님 모세가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해가지고 모세가 뭐 그냥 쫙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모세가 어디 장소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이 끝에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나 그것을 번역한 영어는 These are the words 말씀이 첫 번째 줄에 나와요. words. 이 words가 신명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떼바림, 따바르가 말이에요. 임은 사실 복수예요. 임은 다 복수. 임은 복수가 많아요. 떼바림 하면 복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의 이름이다. 그럼 뭐죠? 에나르케 엔홀로고스가 창세기와 신명기 토라를 아우르는 전체 개념을 나타내는 거로 쓰인 거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이 글을 쓴 거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요 짧은 5개의 단어에 그 당시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담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뭐 요한복음이 다 마찬가지,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게 돼요. 베레시트 데바림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베레시트 데바림 그대로 문장이 돼버려. 히브리어는 비동사 쓸 필요 없다 그랬죠. 명령문 아니고서는 또 특별한 거 아니고서는 안 써요. 그럼 베레시트 데바림 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가 다 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신명기만 갖고도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In the beginning, this a word. 이 로고스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말씀이요.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로고스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로고스예요. 그리고 또 뭐 그 사도들도 다 로고스를 쓰죠. 그러면 두 번째 이 로고스가 이제 에나르케 엔홀 로고스라고 직접 제목에 달았어요. 뭐냐 그러면은 근본 근원이에요. 우리는 태초에 시작에 in the beginning 하고 beginning 썼지만은 아르케의 원래 뜻은 근본이에요. 로고스는 사실 본질이에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고스 이렇게 다 쓰는데 본질에 이르는 길이에요. 본질에 이르는 길. 이 근본 근원 아르케를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오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번역하죠. 그가 근본이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라. 이 근본이 아르케로 돼 있어요. 아르케란 단어를 여기서는 근본으로 번역하죠. 더 근본적인 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근본이신 분 요까지가 전부 다 아르케로 써요. 아르케. 여기서 사실 제가
헬라 원문은 제가 뺐어요. 우선 공간도 없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 근본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전부 아르케다. 즉 아르케는 뭐죠? 태초에 시작해도 되지만은 근본이다. 근본이다. 그래서 요 아르케와 로고스는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이 아르케와 로고스는 히랍 철학,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걸 따온 거죠. 헬라 철학자 지식인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찾는 근본, 너희들이 찾는 본질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 같아요.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죠. 헬라 철학에서는 신에게 이르는 길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그노시스인데 knowledge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지식, 그노시스 지식은 knowledge고 이 신에게 이르는 길에 대한 지식을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혜라 그랬어요. 물론 지식, 지혜는 아무나 다 쓰는 말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신에게 이르는 지식, 그걸 지혜라 그랬어요. wisdom이죠, wisdom. 이 지혜가 뭐냐? 개신교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서를 정경으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근데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걸 정경으로 인정해. 솔로몬의 지혜서가 바로 wisdom의 소피아 지혜.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서는 정식으로 솔로몬의 지혜서가 성경 안에 들어 있어요. 개신교는 이걸 인정 안 해가지고 뺐어요. 뭐 잠언, 전도서 이것만 들어가고 지혜서는 뺐어요. 그 wisdom. 그러니까 wisdom이라는 건 그냥 지혜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특별히 이 소피아를 뭐라 그래요? 신에게 이르는 길에 대한 지식이라. 요 knowledge는 신에게 이르는 길에 대한 knowledge는 wisdom이다라고 정의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형이상학에서 그랬죠. 메타피직스 형이상학. 그래서 이 소피아를 필로는 사랑하다요. love하고 똑같아요. love. 필로 소피아. 이 신에게 이르는 길에 대한 지식을 사랑하는 학문이 뭐죠? 필로소피아. 우리가 철학으로 번역하죠. 철학이니 뭐 이런 게 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거라서 좀 애매모호해요. 더군다나 이 신에게 이르는 길에 대한 학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고 했어요. 형이상학하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간단해요. 이 형태예요. 형태. 우리가 형태죠. 형태 위에 있는 거 신이죠. 형이상이라는 신을 얘기하는 거. 형태 위에 있는 거 그 신에 대한 학문, 그것이 형이상학이에요. 이 신의 존재에 대한 거죠. 지금 그런 건 좀 벌써 어려워질라 그래서 그런데 이 신의 궁극적 본질이 뭐냐? 궁극적 본질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 헬라 철학자들이 이 헤라클레이토스, 뭐 파르메니데스, 참 이름도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이 플라톤 이전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철학적으로 거의 완성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고스다. 신의 궁극적 본질이다. 로고스. 아르케는 뭐라고요? 근본이다. 그러니까 엔 홀로고스를 히랍적으로 보면요. 세상 만물의 근본에 신의 본질이 있었다라고 하죠. 세상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요. 이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로고스는 앞으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로고스예요. 전부 로고스. 구약에서 말씀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레마라는 건 뭐냐? 이래요.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보죠. 레마라는 거는 이거 레마예요. 레마로 읽어요. 레마. 요 R처럼 쓰인 게 아래, P처럼 쓰인 게 아래요. 요게 좀 구부러져 있죠? 그 아래에 R. 레마는 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레오. 이거 말하다는 뜻이에요. 레오. 근데 레오 자체는 거의 쓰질 않아요. 전부 로고스, 레고를 쓰고 뭐 랄레오 이런 걸 쓰지 않아요. 근데 이 레마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 곧 하나님 직접 막 하시는 말씀, 또 어떤 특정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은 또 레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레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시는 말씀인데 하신 말씀도
총체적인 거는 로고스로 로고이루페 로고스의 복수. 그런데 그것이 특정한 일부분을 얘기할 때 레마를 써요. 그 레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 이 레마를 정의하기를 뭘로 정의했냐? 이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도구마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를 해요. 도구마 많이 들으셨죠? 도구마 어떤 편견도 되고 막 그런 건데 사실 도구마는 자기 생각을 하는 결정이요, doctrine, opinion, 자기 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유가 들어가는 것이 도구마, 어떤 개인의 특정 집단의 사유가 들어간 것이 도구마고 아주 일반적인 word language는 레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는 플라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할 건 없고 이 도구마는 노케오라는 단어 생각하다에서 나왔어요. 밀리 판단하다 개인의 어떤 사유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잠깐만 제가 그냥 말하고 지나가고 레마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레마로 생각하시면 된다. 전체적인 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고 쫙 나오죠. 그런 건 전부 로고스예요. 총체적인 건 다 로고스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은 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보니까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그 말씀은 또 레마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레마가 아주 특정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또 레마로 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신 말씀인데 레마는 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인데 그때 그 말임이죠. 전체적인 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요거 지금 너에게 이른 말 조금이죠. 그거는 또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지금 이게 레마로 써요. 레마타는 복수예요. 레마로 쓰더라. 레마.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지난번에 한번 했죠. 살리는 것은 근데 영은 이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예요. 영이 너희를 살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살린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지난번에 한번 했고 the spirit 제가 대문자로 썼고 영어도 대문자로 나오더라고요. The words I've spoken 요거 내가 지금 너희가 한 얘기들 지금인지 뭐 조금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은 이게 레마로 사용하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신 말씀에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더 쉬워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게 레마로 써요. 이게 레마. 아기에 대해서 이게 누가 보면 처음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레마. 이 토스는 전부 다 이게 문법사들이에요. 문법 전문이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레마 그런 건 레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제한된 말이죠. 특별한 말이죠. 전체적인 말이 아니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신 그 말씀, 그 하신 말씀 그것도 레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마를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했죠. 레마는 지금 하신 말씀인데 그때 고의 특정이 한정된 말씀을 성경에서는 레마로 쓰는구나. 레마로 쓰는구나. 그리고 또 요 하시는 말씀 곧 한정된 거지만은 어떤 그 선언이라든가 설교라든가 선언을 얘기할 때도 레마로 표현되더라고요.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에 28장 25절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바울이 딱 한마디로 이를 때 이때의 말은 또 레마야. 레마. 성령의 선이 이거 다 빼고 에폰토스도 바울로 이거 알 필요 없어요. After Paul had spoken one parting word 할 때 요 제한되고 어떤 제한된 말이지만 설교가 되겠죠. 레마.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창조의 말씀이죠. 약간 제한됐다고 볼 수 있죠. 창조의 말씀일 때 이때도 원어는 레마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말씀은 다 로고스다.
그런데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총체적으로 하시는 말씀할 땐 전부 로고스다. 레마는 무엇이냐? 레마는 주로 막 행해진 말씀이나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한됐을 때 한두 마디 여러 마디 할 때는 요 몇 마디 할 때는 레마로 쓰는 게 아닌가. 저도 성경을 다 조사해 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한 수십 개를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구나. 로고스는 전부 다예요. 말씀이 전부 로고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부 로고스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서도 창조의 말씀이라든가 아브라함에게 특정 인에게 말씀할 때는 번역이 다 레마로 돼 있더라고요. 신약에서는 전부 레마로 당연히 썼고 구약에도 septuaginta가 번역할 때 레마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구나. 그냥 편하시게는 전부 말씀은 로고스다 해도 돼요. 로고스 로고이다. 그런데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거나 특정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레마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레마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로고스는 쉐마 레마다. 지난 시간에 쉐마 한번 얘기를 했죠. 들어라. 레마,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들은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로고스다 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쉐마 레마. 이거 같이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쉐마는 히브리어고 레마는 헬라어죠.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그냥 흥미롭게 써놓은 것뿐이지 쉐마 레마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누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같이 쓰겠어요. 그렇진 않지만은 로고스를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은 들어라. 항상 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죠. 이 듣는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듣고 복종하라. 또 순종하라.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듣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에 따르는 자를 같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듣는 자는 믿는 자의 영성을 얻었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쉐마 크리스찬, 쉐마 이스라엘, 쉐마. 신약의 쉐마다. 신약의 신명기 6장이다. 그렇다고 그랬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이거는 뭐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성경을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5장 24절 또 14장 6절 예수께서 뭐죠? 길이에요. 길은 수없이 많은 길이 있겠죠. 전 세계의 길이 오죽 많겠어요. 로마는 길이에요. 길을 닦았어요. 왜? 군대를 보낼 때 엄청난 레기오 군단을 보낼 때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길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 길도 길이지만은 왜이에요? 그 길도 비아예요. 비아 아피아가도 지금 로마가도 있어요. 비아인데 이 길은 뭐냐? 예수만이 길인 것은 진리와 생명, 영생의 길이다라는 거죠. 영생의 길을 가려면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14장 6절 Way via veritas vita. 요걸 뭐 문법적으로 설명을 보시면 왜 라틴어에는 관사 비슷한 게 하나도 없을까? 라틴어는 관사가 없는 언어예요. 관사가 없는 언어고 관사는 영어. 그다음에 헬라어는 관사의 언어예요. 관사가 별게 다 돼요. 그래서 호도스, 알레테야, 조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즉 로고스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그런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누가 되느냐? 누가 되긴 누가 될까요? 우리는 성민이요. 선민이 되는 거죠. Holy people, a chosen people. 이거 참 궁금해하죠.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구약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의가 뭘까? 성민이라고 하는. 근데 구약에는 선민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선민은 오히려
베드로가 그 쓴 말이고 구약엔 성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holy people, chosen people, 암 카도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